모두 거짓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관상한다면 이러한 상들이 모두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인데 무슨 모욕이고 아니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보리야, 마땅히 일체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야 하느니라. 그대가 성불을 하고자 한다면 무상정등정각에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야 하느니라. 색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하고 생각을 동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어떤 색이든지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동하지 않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일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호랑이도 해치지 못하고 늑대도 물지 못합니다. 그들이 오면 대자비심을 내어서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나를 잡아먹고 싶으냐? 그래 좋다. 나를 보시할 테니 잡아먹으렴 하면 그것들이 먹지 못합니다. 감히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 호법신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내가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마음으로서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냅니다. 마음을 내는 걸까요? 아닐까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무심도인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냅니다. 머무는 바가 없으면 나지 않으니 바로 무생입니다. 무생이면 바로 무멸입니다. 유생이래야 유멸이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면 석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혹은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야 이러한 인심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인은 성취의 의미이고 인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색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야 할까요?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생의 경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생은 바로 무주입니다. 그래서 무생심이고 응당 무소주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주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머무는 곳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닙니다. 그 머무름은 거짓된 상이고 비주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는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색이란 일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물질을 보시할 때에 무주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무주의 의미는 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주체인 나도 없고 또한 보시를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보시할 물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륜체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주체도 없고 보시를 받을 대상도 없습니다.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발심할 때 바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입니다. 색에 머물지 않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육진경계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거로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땅히 법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보시입니다. 법보시는 일체 보시 가운데 으뜸입니다. 나는 경전 강의도 못하고 설법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미타불 한 구절 연불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이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모기와 개미 등 각종 벌레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아미타불 연불을 한번 해줍니다. 이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분별심이나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식이 있는 일체 중생을 보기만 하면 그들에게 아미타불 연불을 한번 해줍니다. 많은 불자들이 중생들을 보고 아미타불 연불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들에게 성근을 심어주는 것이니 공덕이 무량합니다. 이것 또한 색과 소리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개미 보고 고맙다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이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 법보시는 어떤 물질 보시보다 공덕이 몇 배나 큽니다.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면 수시로 소멸해 버립니다. 다 쓰고 나면 없습니다. 한마디 법을 그에게 전해주면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미나 모기 한 마리 내지는 일체 작은 동물까지도 그에게 연불을 해주면 내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 법을 들은 이익이 그들이 축생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소하게 보고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상에 앉아서 설법을 해야만 법보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법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보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포된 뜻이 매우 광대합니다. 이 자리의 모든 승려들은 다 법사 스님들입니다. 법을 써서 중생들에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닦아야 합니다. 복이 없다면 복을 닦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내가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연불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만약 경전에 개송을 몇 개 더 기억할 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무지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단 읽어주기만 하면 그들의 신식에 들어가서 팔식의 입력이 됩니다. 영원히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효되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들을 보면 자신이 아는 그만큼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경전을 강의하는 것만이 설법이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미타불 연불하고 반야바라미를 염하도록 권하십시오. 우리 참선을 하는 사람은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염하고 관상하기를 권합니다. 누가 연불을 하고 누가 밥을 먹고 누가 옷을 입는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마치 미친 사람 같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옷을 입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 있고 내가 누군가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몇 마디 더 하면 더 좋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또 누구인가? 이것을 참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유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법보시가 반드시 경전을 강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법우들이 아주 어려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권하거나 혹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권하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그 사람이 금강경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금강반야바라밀경 경명 한 구절만 독송하라 하면 내생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을 들으면 바로 지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래께서 설한 일체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십니다. 먼저 열애에서 여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여자는 불생의 뜻입니다. 어떤 것이 여인가 하면 부동한 것이 불생입니다. 내는 불멸입니다. 열애는 불생불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어떤 것이 열애인가? 불생불멸입니다.